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2절부터 16절 말씀까지입니다.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우선도 여자의 우선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우선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다 같이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 모두가 그 심령을 열고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게 하시고 믿고 순종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 우리 이 자리에서 강의 듣는 자들과 또 다른 이 문명을 통해서 듣는 모든 자들의 길을 여시고 그곳에서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네. 여기 이번에 나온 책 그는 하나님이시다. 작년에 쓴 것이 많은데 이제 계속 나올 텐데요. 그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책입니다. 이 아주 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것 같지만은 누구에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그건 알아서 그런 것이 알지 못하니까 말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식구를 갖다가 다 아니까 얘는 큰아들이고 얘는 작은아들이고 얘는 손자고 다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 것은 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모르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왜냐면 우리 하나님 하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들이나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니까 보이지 아니하시는 일, 아무도 볼 수 없는 일을 연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가 조금 머리를 써가지고 추상적이고 상상을 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은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는 보이지 않는다. 어디에 계신지 어떻게 생겼는지 아무도 모른다. 그걸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신자들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한다. 여기 있는 사람들도 대개가 다 하나님 보면 우선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분, 이게 여러분이 큰 실수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아무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본체의 그 형상을 세상에 보내사 그를 믿는 자들이 다 그를 보고 그를 알고 그를 만질 수 있고 그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고 또 그를 영접할 수 있도록 그러셨어요. 여러분, 나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는 아무도 볼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장 10절에도 본래 하나님을 본 자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 품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나?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임마누엘이 뭡니까? 처녀가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아니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지금 우리 앞에 와 있어요. 그래서 자, 우리는 예수 안 믿는 자들이 말이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인다. 아무도 본 사람, 너 봤냐? 하나님 볼 수 없다. 봤냐 하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못 봤다고. 그러면 당신 불신자예요. 부인하면 벌써 주님도 당신 부인한다는 거예요. 너 하나님 봤냐 할 때 못 봤다고 부인하면은 주님도 당신, 하나님도 당신 부인해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과 함께 세월을 가지시고 시간을 가지시고 먹고 마시고, 그리고 우리 앞에서 그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그리고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려가시는 것을 그의 곁에 있는 성도들이 보고 성경을 기록한 겁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 처음부터 나사렛 사람이 고난을 당한 것이고 나사렛 사람이 죽은 것이고 그것이지, 그 이상은 그들은 아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예수께서 그 가야바 제사장 집들에 끌려가서 결박당하여 신문을 받고 봉변을 당하실 때 그 베드로가 멀리서 이렇게 쳐다봅니다. 그때 그 집에서 일하는 조그만 여자아이가 와서 이 사람은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 그게 무슨 소리냐? 갈릴리 사람, 갈릴리라는 것은 동네가 큽니다. 아주 이 이스라엘 나라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갈릴리입니다. 그렇지만 신기하게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단 한 사람도 나온 일이 없어요. 인구는 굉장히 많은데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온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무엇을 얘기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에 가장 천한 인간들, 소외받은 인간들로 보는 겁니다. 그 예수를 갈릴리 사람이라고 할 때는 아주 무시를 한 거거든. 그 사람, 거기에서 선지자라고 나온 가짜 선지자 예수, 너 같이 있었지 하는 소리라고, 예수 욕하는 소리라고. 두 번째 또 와서 뭐라, 너 나사렛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지 않느냐 하고 말이야. 나사렛은 아예 성경에서 나오지도 않는 이름입니다. 그렇게 성경에, 구약 성경에 동네 이름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모든 동네 이름이 다 나오지만 나사렛은 동네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나사렛에서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나와도 그래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그럽니다. 왜? 이건 선지자들의 입으로 말 한마디 우애주고 도움을 주지 못한 나라, 동네거든요. 가장 천한 날. 하나님께서 나사렛 여자 바로 마리아를 요셉과 정혼하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의 모친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아주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정말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게 무시를 당한다. 또 세 번째 사람들 와서 이 사람이 예수, 내가 분명히 아는 것은 예수 당이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단 기수, 당은 이단 집단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아주 무시하고 십자가에 그런 사람이 달렸다 그거거든. 나사렛 예수가 달렸다 그거거든. 그렇게 아주 무시해버립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것만 알고 있다면 불신자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불신자가 가지고 있지 아니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게 진리예요. 불신자들은 진리를 알지도 못하며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성령에 의해서만 우리의 귀에 들려오고 영혼에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절대로 지식이 들어오지 않아.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몇 번이나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는 성령은 진리영이라고. 그래서 그가 자의로 무엇을 말하지 않냐고 너희가 들은 말씀, 예수를 말미암아 들은 말씀을 그가 해석한다. 알게 한다. 깨닫게 한다. 그건 진리의 영이라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말이죠. 그래서 성령은 예수의 영광만 나타낸다 하고 14절에 말하고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도 충만히 가지기를 원하여 그리했다라고 15절에 말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내가 혼자 교회 다니니까 내가 하나님 잘 알고 있는 줄 아는데 그게 속고 있는 거예요. 또 기도할 때 열심히 하고 하나님이 내 목소리를 들으시는 줄 알고 막 소칩니다. 그 자기 신념일 뿐이고 하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냥 상상합니다. 그러니까 신비주의자들이고 지금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와 여러분 다를 게 뭐 있어요? 우린 전혀 다르다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도 같이 믿는 것이 아니고 유사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이 가진 지식은 아주 1%도 가치가 없어요.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는 불신자들이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영원히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우리 본 자들이에요. 이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고. 그래서 우리가요 신앙생활에서 구약 성경만 읽으면은 불신자들과 똑같습니다. 신념만 있을 뿐이지 불신자와 똑같습니다. 저 미국 같은 경우는 침례교회 큰 교회 가면 아예 구약 성경은 없어요. 신약 성경만 딱 있어요. 구약을 읽지도 않아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지금도 믿으라고 강권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지금 믿는 것이 아니고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에게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다 하나님 본 사람이 없어서 보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을 그냥 상상만 했다. 그 설교자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으면은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전부가 하나의 상상하는 추상적인 이야기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진리가 나올 수가 없어요. 진리는 철학이 아닙니다. 실상입니다. 실제 상황이라 이 말이에요. 철학은 그래도 깨고 공부한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지만은 진리는 공부하고 좀 그런 철학한 사람들에게 쉬운 거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그게 누구냐? 하나님. 너 하나님 봤느냐? 우린 하나님 보았어요. 그거 안 보이면 멸망하기로 작정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4장 3절에 말했어요. 안 믿어지는 거 멸망하기로 작정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알려고 해도 쉽지 않은 것은 세상 신이 우리 영혼을 혼잡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모르게 자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자꾸 그쪽으로 우리 귀를 기울이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돌리게 하고 자꾸 이렇게 혼란시킨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다. 예수는 이 땅에 나타나신 역사적인 실존이에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우리 눈앞에서 피 흘려주시고 우리 눈앞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은 혼란하지 마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면 자꾸 보이지 않는 분을 연상한다. 그건 아버지는 볼 수 없어요. 영원 전부터 영원토록 아무도 볼 수 없어요. 오직 아들만이 아버지를 봤느니라 라고 예수 말씀하셨어요. 아들만이, 자기만이 아버지를 봤고 아무도 아버지를 본 자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좀 특별하다고 생각합니까? 우린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았어요. 그 하나님이 오셔서 자기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바람도 꾸짖으시고 나무도 꾸짖어 말라버리게 하시고 오병이의 역사도 일으키시고 또 친히 약하셔서 결박도 당하시고 못도 박혀 십자가에서 죄인 중에 죄인 괴수들과 함께 죽으시고 거기서 피를 흘리셨어요.
그분이 피 흘리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지금 굳이 여러분이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만 알지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으면 어떤 경우가 생기는거니? 예수를 인간인데 인간을 하나님의 아들로 추대한 꼴이 되고 맙니다. 우린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추대한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품속에서 나오신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세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지금 누가 하나님 봤어 할 때 어리둥절하고 못 봤어만 네가 나를 사람 앞에 부인했으면 나도 널 부인한다. 복음 중재라는 것은요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너 하나님 봤느냐? 예수는 중재자예요. 자신이 자신을 중재하는 자예요. 예? 그래서 예수도 내가 나를 증거할 것이고 아버지가 나를 증거하시고 성령이 나를 증거하시고 성경이 나를 증거한다라고 말씀하신다. 이제부터 우리 교인들 중에 누구도 하나님 보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건 어떻게 보면 성락교회 다니는 사람 될 수 있어도 배려할 사람은 아닐 겁니다. 말로 환원하자면 하나님 말씀이 환원이에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본 사람. 지금 우리가 나의 하나님, 예수는 나의 하나님, 예수는 나의 하나님. 지금 5번만 시작. 예수는 나의 하나님, 예수는 나의 하나님, 예수는 나의 하나님, 예수는 나의 하나님, 예수는 나의 하나님. 왜 그가 내 하나님이신가를 정말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이 책은 그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신앙이 이거예요. 지금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이 짐승의 새끼는 뭐죠? 짐승이에요. 사람의 자식은 뭐죠?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뭐죠? 하나님이에요. 그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그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다 아는 것 같지만은 정말 이 책을 아주 쉽고도 그리고 왜 하나님이셔야 되며 그를 왜 하나님이라고 꼭 믿어야만 사는가를 그걸 잘 알 수 있어요. 이거 아주 정말 너무 쉬웠기 때문에 여러분 읽으면서 무시했는지 모르지만은 참으로 이건 지구상에서 이 책은 하나밖에 없을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좀 예수 좀 아세요. 하나님을 아세요. 말로는 예수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 모르면 안 됩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시다. 이게 세상 사람들은 그걸 인정 안 해요. 우리는 그가 하나님이시다. 그게 바로 불신자와 닮은 점이거든요. 안 믿는 자와 닮은 점이 바로 그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이를 목숨 걸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 때문에 순교하는 겁니다. 알으셨어요? 야, 예수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시작. 예수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예수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예수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예, 아주 확실하게 그렇게 알아야 된다. 네. 그 예수가 세상에 나타나는 것을 성경에 2가지 방법을 말씀하셨어요. 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심은 그 다음에 또 인자가 온 것은 이렇게 2가지 방법으로 설명합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시며, 인자가 온 것은 죽으라 오신 것이요.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다. 예수 자신이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왜 인자라고 하며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인자를 또 분명히 인자 그러겠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또 고백해야 되느냐. 직분이 달라요. 직임이 다르다. 그래서 성경 고린도전서 12장에도 4절부터도 은사는 여러 가지만 성령 같고 역사는 여러 가지만 하나님 같으며 직임은 여러 가지지만 주는 같다라고 이렇게 말했죠. 여러 가지 그 직분을 여러 가지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정말 아주 밤낮 없이 정말 우리는요, 비록 시간이 2000년이 흘렀다 할지라도 이미 그때 본 자들의 말을 그대로 믿음으로써 우리가 똑같이 본자가 되는 거예요. 본자이가.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죽으러 왔다고요? 직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직분을 얘기하는 건데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는 거. 그러나 인자가 온 것은 뭐라고 했다고? 죽으러 왔노라. 내 몸을 대속물로 치러 왔노라. 피 흘리러 왔노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아주 혼돈하면 안 된다 이 말이요. 혼돈해. 예수께서 그가 하신 일은 마귀 일을 멸하는 것과 또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는 것. 그래서 죽임을 당하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아주 분명히 알아야 돼.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무덤에 들어가서 영혼이 안 나왔으면 우리 구주가 될 수가 없어요. 무슨 희망이 있어요? 무슨 소망이 있어요? 근데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셨어요. 음부는 사망을 얘기하는데요. 사망에 이게 무덤에서 나오셨다 이 말이에요. 음부의 권세를 깨고 나오셨다. 무덤에서 창세 이후에 무덤에서 살아나온 자는 예수 한 분밖에 없어요. 이 성경에 보면 무덤에서 나온 사람 누구 있죠? 나사로. 그러나 나사로도 또 야식에 또 죽었어요. 성경에 근데 죽은 날은 없는데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가 낙원에 가 있는지 아브라함 품에 가 있는지 그건 난 알 수 없어요. 그가 예수를 정말 하나님으로 믿었으면 낙원에 가 있을 테고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믿지 못하고 예수를 오직 친한 선생님, 위대한 선지자로 알고 있으면 아브라함 품에 가서 나중에 심판을 꼭 기다려야 될 것이고 우리가 죽어서 가는 세 가지 길을 여러분이 몇 번 들었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그걸 항상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부활해서 이게 부활의 첫 열매예요. 인류 역사상.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인자로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첫 열매란 말이야. 자, 그가 첫 열매로 나타나셨는데, 이 기쁜 소식을 제일 처음에 그가 누구에게 전하셨을까? 11 제자가 마가다 앞에 앉아 문을 잠그고 우울하게 앉아 있을 때, 누가 열어준 자가 없는데도 그 나사렛, 마가다 앞에 들어서서, 들어오시자마자 그가 열어놓은 선물 보따리 최고예요. 이런 하나님이 자기 일을 다 이루시고 승리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굉장히 큰 선물입니다. 최고에서 이보다 더한 선물이 없어요. 최고의 선물이 뭡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최고의 선물이에요. 근데 오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나? 내가 우리 작년에 이 일이 막 터졌을 때 내가 우리 교인들에게 뭐라 했습니까? 난 평강이 있습니다. 평안합니다. 평안합니다. 여러분, 난 평안합니다. 자기의 신앙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난 똑같지 않습니까? 내가 60년 전에 복음을 알고 일하기 시작한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해요. 이 평안은 부활하신 주님, 부활하신 다음에 그보다 더 큰 것이 없어요. 이제 할 일은 그가 부활하신 같이 우리 성도들도 똑같이 이제 그 부활에 이르게 하는 일만 남아있는 거지. 에? 부활이 있은 후에 또 다른 순서가 있고 또 다른 순서가 있지 않습니다. 예? 부활은 영생으로 그냥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이런 하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그가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그분의 능력, 그분의 권리로 할 수 있는 최고의, 그는 하늘 보좌에 앉으시는데 하늘의 주인이세요.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평강이 있으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그걸 얼마나 경히 여기고 무시하는지 말도 못하거든. 앞으로 1월 셋째 주일에 또 신유 집회합니다만 거기에 가장 목적이 뭐냐? 평강입니다. 우리에게 평강 있으면 어떤 이적도 나타날 수 있지만 평강 없으면 전혀 있지 못해요. 예수께서 중병자 4사람에게 들려온 사람에게도 안심하라,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내가 지금 예수 믿고 은혜 받은 사람입니까? 곧 부활하신 이가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큰 선물,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나에게 집 주셨다. 하나님 예수 믿고 내 직장 주셨다. 그것도 크지만은 그건 큰 것이 아닙니다. 그건 이 땅에서 내가 육신이 있는 동안만 곁에 둘 것들 뿐입니다. 영원한 것은 평강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뭐라고 평강의 왕이라고 그러잖아요. 평강의 왕. 예. 멜기세덱이 뭡니까? 평강의 왕이에요. 예수가 누굽니까? 평강의 왕이세요. 왕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평강을 어떻게 우리가 유지하느냐? 성령을 받아라. 또 연속해서 말씀하시네요. 성령을 받아라. 오늘 여러분이 아멘 했지만은 정말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내가 받은 다음에 소멸되지 말아야 되는데 성령이 오셔서 근심하시고 소멸되면 이거 회복이 어렵습니다. 정말 한번 성령 소멸하면요 회복이 어렵습니다. 나는 그동안에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은혜 받은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봤지만은 그때 처음에 은혜 받았지만 그때 내 젊었을 때 그때 은혜 받아 굉장했지. 그러나 지금 아무것도 없어. 그때 한 순간 부흥회 때 받은 며칠 동안 흥분하듯이 충만했던 그것밖에 없어.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성령을 배제하고 자기의 덕만 세우려고 몸부림친다 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의만 구안을 하고 애를 쓰거든.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는 것은 그리스도가 완성하신 그 평강을 주셨고 그 평강을 우리 속에서 그치 평강이 소멸되지 않냐고 계속 역사하도록 하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 성령이 누구십니까?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는 우리를 지키는 자, 변호사, 봉사자 이런 뜻이거든. 이게 성령이 오신 것은 순전히 그 섬김을 받으러 오신 거 아닙니다. 마치 지금 사람들이 성령 보시고 내가 성령을 잘못 섬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 성령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고 우린 성령이 우리를 오히려 섬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사하라고 로마서 8장 22절에 말씀했어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해서 친히 간구도 하시고 그가 애통도 하시고 일하시고 성령은 우리를 돕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려고 오신 분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에게 하나님이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하시며 저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그랬습니다. 예수의 몸에서 하나님의 일이 왜 나타나냐? 예수의 몸에서 그 같은 이적이 왜 나타나냐?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심으로 그가
악한 일을 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똑같이 사도행전 10장 38절의 말씀같이 똑같이 되기로 너희도 성령이 마시면 권능을 받아 예수께서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럼 우리도 똑같다는 겁니다. 똑같다 이게. 여러분이 가끔 귀신 쫓았어요. 여러분 자신이. 그래도 굉장히 그 능력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 사기꾼도 돈을 사기쳐서 훔쳐다가 돈을 쓰면서 아주 부자같이 보이기로 아주 흥청흥청할 때가 있어요. 나중에는 그 때문에 진역살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것도 아니고 그냥 예수 이름으로 하면 된다고 해서 예수를 훔쳐다가 쓰는 사람일 뿐이에요. 우린 성령의 사람, 성령의 일을 시켜서 성령이 하는 사람.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전 성경 그 구절부터 쭉 읽었지만은 히브리서 6장 1절로 7절까지 말씀과 10장 26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이 제일 무서워서 그걸 일생 동안 그 말씀에 아주 저는 굉장히 무장하고 산다. 내가 성령 충만했다가 소멸해가지고 시들하고 이러면 한 번 시들하면 회복될 수가 없어요. 전혀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내 말이 아니라 성경에 타락하면 성령이 맛보고 은사를 맛보고 성령이 찬양이 되고 타락하면 다시는 회개할 수 회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옛날에 은혜 받았다가 타락한 다음에 그걸 회개해서 회복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 남아있는 그 열심 그것 가지고 그것만이라도 해서 내 최후를 그래도 견뎌가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해요. 밭가는 자에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복을 받는다. 그러므로 내게 지금 조금 남아있는 그것을 잘 그나마 그걸 살려서 그래도 일해라. 그러나 처음 은혜 받을 때 은혜 받고 타락하기 전 은혜 받을 때 같은 충만한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한번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지 옛날 거듭나기 전 옛날과 똑같은 사람이 돼버리면 다시는 속죄할 제사가 없다. 아주 이렇게 딱 경고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해요. 항상 청정해요. 여기서 몇십 년 전, 여기 40, 50년 전부터 다니신 분들 계시면 그때 내가 성령 충만과 직분과 다를 것이 있습니까? 항상 변함없이 계속 왜? 내가 성령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다. 나는 성령 없으면 목회할 수가 없어요. 성령 없으면 아무 설교도 할 수 없어요. 나는 공부해서 하는 사람도 아니고 오직 성령에 의해서 이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직은 성령으로만 일을 하고 싶어서 컴퓨터를 그렇게 할 때 내가 가져다 놓고 2달간 만져보고서 다시는 이거 내 만지지 말아야 되겠다. 만져도 아주 다른 정보가 내게 들어와서 나를 혼잡게 할까봐 핸드폰도 가지고 있지 않고. 나는 이 시대에 가장 무식한 사람이에요. 이 시대에 가장 답답하고 어두운 사람이에요. 그런 정보가 없으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어떤 정보도 없고,
아무 정보가 없어요. 내가 우리 부모님 우리 집에 전화도 다 끊었어요. 줄을 다 끊어버렸어요. 우리 아무도 없어요. 그냥 두 늙은이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자, 오직 그러나 내 속에 이미 정말 채워주신 그 진리가 아주 충만하거든. 그래서 예수께서 주신 큰 선물 성령을 받아라 하지만 그냥 나도 성령 받았을 때 받아볼까? 당신 방언해요? 했는데 요새는 안 해요. 왜? 못해요. 아예 이 사람 성령하고 담쌌는데 무슨 그 방언을 했어요. 그렇게 답답하게 살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지? 아이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은혜 받고 복을 받지? 은혜 주셨는데도 그거 본 사람들이 다른 방법으로 자꾸 하니까 자꾸 어두워집니다. 세 번째 뭐가니? 네가 네 죄를 사면 사질 것이 네 죄를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라. 너 자유가 있다 이 말이야. 자유를 말하는 겁니다. 응? 올해 사랑과 자유라는 책이 있는데 안 사봤지? 안 읽어봤지? 바로 정말 그 자유가 있는 사람은 사랑을 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우리는 그런 그 율법이나 양심에 억압된 그들을 심판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진리만을, 복음만을 전하는 겁니다.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남의 일에 상관할 필요가 없어요. 정말 우린 자유자가 되어야 합니다. 정말 자유자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네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자가 너희를 자유케 하면 내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신다. 여러분들이 남의 죄에 대해서 자꾸 근심하고 남의 죄에 대해서 자꾸 관심 가지고 거기에 끌려다니는 이 까닭이 뭐냐면 자유가 없어서 그래요. 자기 자신이 억압돼서 그래요. 그게. 자기 양심에 억압되고 율법에 억압돼서 그래요.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영원히 벗어나지 못합니다. 자유라는 것은 주님의 선물이에요. 주님의 선물입니다. 이 세 가지를 주님이 딱 주신 거예요. 평강시지어다. 성령 받으라. 넌 자유하라. 네 죄든지 네가 사면 사해질 것이고 놔두고 네가 관여할 것은 아니다. 우리는 정말 이 메시지를 전해도 그 사람이 메시지에 자유가 있느냐, 성령이 있느냐, 평강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같이 이는요,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마가다락방에 나타나서 선물하신 이 선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예수께서 피 흘리기 시간에는 이런 선물을 맛볼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는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비로소 주신 큰 선물입니다. 그걸 늘 생각하세요. 정말 내게 하나님의 큰 선물 주는데 이게 평강이요. 평강이 있으라 하지만 없지. 왜? 안 믿어서. 안 믿어서. 아무리 기도만 해도 의심하면서 기도한 사람 병 안 났습니다.
성령이 내게서 정말 주장하자면 주인이 되지 않으시면 아무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이 세 가지는 우리 한번 지금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내게 평강을 주셨다. 지금 하세요, 여러분. 속으로 막 평강을 주네. 당신의 영혼이 평강합니까? 거기 능력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 구약시대에 어떤 여자가, 시냇 여자, 자기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막 옷을 입고 남편이, 아니 지금 애가 죽었는데 어디 가냐? 나 선지자 만나러 간다. 간다. 가서 선지자가 만났어요. 애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애는 잘 있느냐? 평강입니다. 평안합니다. 너희 가정 어떠냐? 평안합니다. 그리고 이제 선지자가 빠져들여서 얘기대가 아이가 죽었다. 바로 아이가 살아났어요. 평강만이 능력 있는 거예요. 당신의 영혼이 평강이 없으면 종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큰 선물. 자, 두 번째는 내가 성령을 받으라. 아멘. 성령 받으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그런데 이 성령을 소멸하지 마세요. 성령 근심케 하지 마세요. 성령을 소멸하는 건 뭐냐? 거역하니까, 성령 거역하니까, 해방하니까 다 소멸되고 마는 거예요. 절대로 성령을 해방해서는 안 된다. 거역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자유가 있어야 한다. 사랑과 자유라는 책을 좀 꼭 좀 읽으셨으면, 그러면 그 하나, 이것이구나. 이게 탁, 여러분, 뭔가 탁 깹니다. 바로 그거거든. 그래서 정말 내가 이제부터 복음 중재에 대해서 들으려도 이런 기초가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이런, 이 책이 말이요. 성경책이 그냥 책이라고 해서 글씨가 꽉 채워진 책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이것은 우리 아주 내용이 간단합니다. 간단합니다. 간단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뱀에게 뭐라 합니까? 너는 여자와 원수가 되고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남자아이를 낳으면 그가 뱀의 머리를 깰 것이고, 뱀은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일은 손에 안 보고 하는 줄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마귀와 싸울 때 마귀는 대가리 부서지고, 그러나 그 대신 그 아들은 발꿈치를 상하게 된다. 우리가
구약에서 수십 번 전쟁하는 걸 봤습니다. 그들이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하나님의 군대라도 엄청나게 희생을 합니다.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그러나 왕이 죽지는 않습니다. 저쪽은 왕이 죽고 언제나 바로 저쪽은 뱀의 머리가 깨지고 이쪽은 발꿈치가 상하고, 발꿈치를 상한다고는 이런 그만큼의 부담은 자기가 짊어져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도 똑같습니다. 우리 지금 뱀과 싸우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나 우리의 그 믿음과 우리의 승리는 저들은 머리를 상하게 되고 바로 저들은 우리의 발꿈치를 잘라서 네 발이 양 붕대가 되듯이 좀 힘들죠. 그러나 희생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 인류 시초부터 시작해서 종말까지 계속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쫓겨 내려온 마귀, 곧 사단, 곧 뱀, 곧 용이라고 하는 자가 쫓겨 내려와서 여자의 후손들과 여자와 싸우고 여자의 후손들을 해하려고 바닷가 모래에 있더라 하고 계시록 12장 17절까지 말씀하고 있다. 7절부터. 전제가 성경 전부가 뭐냐?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인류의 창조부터 인류의 종말까지 무슨 일이냐? 마귀와 싸우는 일이에요. 영적인 일이에요. 전부가 영성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여자는 임신하는 고통과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됩니다. 이게 영적 생활, 영성이라는 것은 그렇다 이 말이야. 영성이라는 것은 임신하는 고통과 해산의 수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하나 잉태하는 것과 그리스도 교회를 완성하여 세상에 내놓는 해산의 수고까지 굉장히 힘든 겁니다. 굉장히 힘든 겁니다. 여러분 신학교 가서도 배들 가서도 공부하시는 분들 가서 글만 배우지 마세요. 우리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부터 말했잖아요. 거기도 보면 우리의 싸우는 것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악의 영들과의 싸움인데, 그러므로 너희는 성령의 검을 가져라. 그 말씀을 가져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만 그 전쟁을 이길 수 있다고 에베소 6장 10절로 14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만 이길 수 있다는 게, 다른 방법으로는 이길 방법이 없어요. 오직 성령으로만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함을 유지해. 밤낮 없이 성령 충만해서 성령이 기뻐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서 자기 일을 하시도록 내가 끌려다녀야 합니다. 성경 전체는 영적인 싸움이에요. 이 세상에 더 행복을 만들고 어디가 전쟁이라고,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좌지우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해요. 육신은 죽이고 영혼은 죽이지 못한 것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여러분, 나는
우리의 싸움이 성경은 전부가요, 전부가 그런 영적인 싸움이에요. 성경에 나타난 것이 전부가. 이 세상 사람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죠. 하나의 이념 싸움이고 그 시대의 문명 싸움으로 생각하죠. 이건 문명 싸움이 아니에요. 전부가 영적인 거예요. 전부가 영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성경을 이해해야 돼. 전부가 이게 영적인 싸움이구나. 영적이구나. 전부 영적인 것을 우리는 알고 신앙생활하지 않습니까? 마지막까지 우리 영적 싸움이 아주 세상 종말이 올 때까지 영적 사람. 그래서 계시록 보면 전부 천사들이 대접을 가지고 나와서 쏟고 전부가 천사들이 일을 저지르지 않습니까? 전쟁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세상 종말이 오는 것까지 다 천사들에 의해서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전부가 영적인 거예요. 100% 사람들 눈에 보이는 현상만 생각해서 이것은 하나의 물리적인 것, 문화적인 것, 문명적인 것, 사상적인 것이라고 하지만 그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이고, 여러분, 나는 성경의 인류 역사는 처음부터 바로 뱀의 공격을 받고 뱀의 머리를 부수는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여러분 신앙이 뱀의 머리를 부실 수 없으면 당신은 실패한 겁니다. 우리는 뱀에 의해서 발꿈치가 깨져나가는 한이더라도 우리의 신앙은, 능력은 뱀의 머리를 깨야 된다. 그래서 최후에는 우리 성도들은 미혹의 영을 심판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과연 지금 천사들을 심판할 만큼 능력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것을 잘 알아야 되고, 그런가 하면 또 성경은 뭐냐? 성경은 성전 짓는 법과 성전에서 하나님 섬기는 법이에요.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말한 것처럼 성경은 전부가 성전 짓는 법이에요. 계속 성전 짓는 법이에요. 그래서 마침내 예루살렘까지 였지만 이걸 헐고 다시 지어라. 내가 짓겠다. 예수께서 성전을 다시 완성했어요. 그 다음에 그가 하늘로 가신 다음에 성령을 주시고 우리에게 너희가 성전이라. 너희가 성전을 지어라. 검부락진한 나무로 짓지 말고 금과 보석으로 지어라. 하고 고린도후서 6장에도 말하고 있다. 우린 전부가 성경은 성전을 짓는 겁니다. 성전 짓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마침내 오셔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이제 짓겠다. 예수께서 직접 이제 사흘에 완성하겠다 하고 말씀하신 그 성전은, 오늘 여러분 내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 이하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우리 알고 성전을 갖다가 금으로 짓고 보석으로 짓는다. 네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하고 17절까지 말씀한다. 이와 같이 전부가 성전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이 본 하늘로부터 오는 성전 새 예루살렘이 바로 성도의 신부가 단정한 모습과 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성경 전부는 성전 짓는 자료,
설계도와 같고 재료와 같고 성전에서 하나님 성전에 사용되는 성물과 같은 것들입니다. 전부가. 여러분, 이제 우리가 내가 오늘 이렇게 말한 것은 성경을 어렵게 보지 말고 성경을 떠나서 방황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주 분명하다 이게. 우리 영적 생활에 것은 싸우는 생활이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모시고 섬기는 것이다. 여러분이 이번에 헌신을 하시는데 그것도 여러분 자신이 성전이라면 헌신을 잘할 겁니다. 그 성전이 안 된 사람은 헌신을 잘할 수가 없어요. 이건 입에 오늘 다 말할 수 없고 이제 이건 밑바탕을 다 깔아놓은 거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하나님의 아들의 일이 뭐냐? 마귀를 멸하시는 일이에요. 이걸 다른 교단 목사들을 뭐라고 하니? 인류 구원하러 그건 인본주의자들 한 소리고 오늘 여러분 나는 누가 그랬든 말든 상관없어요.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알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간단해요. 성경은 뭐예요? 성경 이 자체가 성전이에요. 성전. 성경이 뭐예요? 성전이에요. 뭐예요? 성전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을 하려고 할 때는 구약 성경이 이제 다 끝나는 거예요. 사람의 손을 진 성전이 끝나고 이제 복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 지어지는 성전이라. 전부의 성전 이야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정말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잘 모시는 그 열심, 모시는 충성심, 이제 그것을 지금 잘 가꾸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베레아 특강도 있고 이래서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보충하지만은 그러나 어느 때 이게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는 날이 오면은 어떻게 할까? 여러분 자신이 가정에서 배웠던 걸 또 자손들에게,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이웃에게 또 가르쳐서 다 자꾸 제자를 만들어내야 되거든. 또 제자를 만들어야 합니다. 근데 그러하지 않으면 성령을 해방하고 거역한 일이 되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상 받는다는 좋아서 하지만은 당신 가만히 당신 자신을 들여다보세요. 정말 상 받을 수 있는가? 상 받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내가 이 복음 중재가 모든 것이 다시 쉽게 말하면 모든 것이 말이에요. 영적인 싸움을 붙이고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생활하는 것이 이게 믿음이에요. 그걸 잘 중재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성전, 내가 사흘에 지려야 될 성전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전은 완벽한 겁니다. 완전한 거예요. 여러분의 성전이라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대로 아주 완전하게 내 안에 계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성전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 내가 사흘에 지리라 하고 예수가 자기가 친히 지신 성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여러분이 예수로 그대로 옷 입고 예수로 마시고 예수로 먹고 완전 예수가 내 안에 완전해야 됩니다. 아주 완전해야 됩니다. 그게 성전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예수와 당신이 비교했을 때 정말 완전합니까? 성경 아주 우리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예수의 몸인 줄 알지 못하는 연원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라. 무엇을 해야 더러워지는 겁니까? 더러운 것은 귀신밖에 없어요. 귀신이 좋아하는 대로 가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죠. 또 성경은 뭐냐? 또 시간이 없지만은 한마디 더 한다면, 여러분 성전에 들어갈 때 성전에 보면 번제단 있고 중간에 두멍이 있어요. 물두멍. 물두멍을 갖다가 옛날 그 시대의 성경 원어대로 하면 바다라고 그러는데요. 바다예요, 바다. 바다예요, 바다. 왜 거기다 바다를 넣었을까? 이 하나님이 운물과 아랫물을 나누사 아랫물에서 무시들을 나게 하시고, 그 땅에 들어갔다 해요. 거기서 나무들이 나게 하시고 거기서 사람이 나오고 짐승이 나오고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결국 물에서 나왔다 이 말이죠. 모든 이 세계가 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필림들, 영이 없는 인류는 멸할 때 물로 다 멸하시는 거예요. 물 먹으면 물 속에 들어가면 끝나는 거니까. 다 섞이는 거니까. 그래서 이걸 갖다 뭐라고 침례라고 그랬거든. 노아 홍수를. 그 다음에 이와 같은 것을 저 홍해를 건너올 때 그들은 바다를 건너옵니다. 이를 침례라고 있거든.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그리고 마침내 여러분, 나는 예수 믿고 믿으면 침례 받으라. 침례를 받으라. 믿고 침례 받으면 구원 얻는다. 라고 마가복음 16장 14절에 말씀하셨다. 예수께서 침례를 통해서 그가 사람의 아들,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신분으로 순간에 옮겨오는 겁니다. 완전히 옮겨온다. 그리고 그가 말씀하시는 자기가 받은 그 침례 말고 앞으로 받아야 할 침례 있으니 이것을 이루기까지 얼마나 답답하겠냐라고 말해요. 그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는 것을 말한다. 그 침례는 부활에 대한 표적이라고 그랬어요. 부활에 대한 증표라고 그랬어요. 구원받은 표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구원의 표예요. 이걸 경히 여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침례받고도 나 받아. 자기가 내버린 사람 얼마나 좋아. 그 성령 이름으로 침례받았는데 그 내버렸다. 나중에 주워 담을 수 있나요? 심판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성령을 해방하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금세도 내세도 산 받을 수는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애들 장량하듯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그래서 성전에도 뭐라고 하니 그 뜰에서 성전에 들어갈 때 거기에 물두멍 아까 말한 바다를 만들었어요. 그 손발을 닦지 않으면 손발을 닦았는데 생명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손발을 닦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막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양을 잡았다고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양 잡고 피 흘렸지만 거기서 손발을 닦아야 성전에 들어갈 수 있어요. 반드시 그걸 거쳐야 된다.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요단강을 꼭 건너야 되는 것처럼 꼭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성경은 전체가 하는 그런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은 죽음과 삶, 이 죽음과 부활 이것을 완전히 이걸 구분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이걸 구분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복음 중재 때도 지금 너 뭐냐 지금 착하게 살라 보사 그 덕을 끼쳐라 이게 아니라 내 죽고 사느냐 넌 죽느냐 사느냐 우리는 살라 죽고 사는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그게 복음 중재예요. 앞으로 여러분이 복음 중재를 배울 때 정말 나는 여러분에게 부탁해서 성령의 가르치심을 정말 받으시고 성령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성령의 가르침을 해방하지 말고 거역하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십니다.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이해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대로 가지 않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인자가 온 것은 피 흘리라고 하느라 바로 우리 위에서 피 흘려나 그가 피 흘리지 않으면 율법이 죽지 않습니다. 피 흘려야 율법이 죽습니다. 당신 양심이 죽습니다. 그래야 당신이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 중에는 더 많지만은 우선 이 세 가지만 해도요. 이 바다를 깔고 바다를 건너야지 반드시 건너야 됩니다. 침례. 반드시 성전이 되어야 그리스도로 내가 그리스도가 나의 성전이야 내가 그리스도와 똑같아야 됩니다. 닮아야 됩니다. 여러분, 큰 목사나 그렇게 하지 내가 그렇게 나 그저 교회 다니다 구원 받을 때니까 그건 당신 생각이지. 대학 시험 보는데 시험 잘 봤다 할지라도 과락하면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한 가지만 거기서 점수가 낙제받아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야 정말 이해하셔서 성경은 성경은 바다다. 물이라 이 말이야. 아까 바다 그 물두멍이라 이 말이야. 바다다. 자, 성경은 바다다. 반드시 통과를 해야 된다. 근데 필름들도
이걸 통과하지 못한 게 다 망하고 마는 거야. 그 수많은 인류가 다 망하는 거예요. 자, 성경은 성전이다. 예, 성전. 주님이 이 성전 안에만 계시거든. 그대로 이 성전은 그대로 주님을 완전히 지닌 거예요. 짓는 거. 또 성경은 싸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선 싸우라는 겁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고 마귀의 머리가 상할 때까지. 그리고 마귀로부터는 발꿈치를 지켜서 자기한 피해를 보고. 하지만 최후의 승리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이렇게 보고 계시지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영과 여자와 뱀과 싸움이지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과 싸운 줄을 자꾸 알거든. 아니요.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누가 싸워요? 우린 마귀와 싸우는. 누가 싸우는 거예요? 누가 싸워요?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핑계대고 하나님이 싸워서 하나님이 싸우면 너 이긴다 이러거든. 하나님은 싸우지 않아요. 왜? 심판하면 돼요. 여기까지가. 지금 싸우는 것은 그때까지, 심판 날까지, 심판 때까지, 여자와 뱀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 영성과, 그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그 끝까지. 근데 여기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예수의 사람은 예수의 피에 대한 증거를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목숨을 아끼지 않고 주장한다는 거거든. 예, 이게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든 것은 이 안에서 전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목수들이 집을 짓더라도 지도를 만드는 게 아니라 설계해야 되는 대로 그대로 탁탁탁 하니까 탁 졸어요. 미국 같은 데면 내가 집에 가서 보니까요, 예비당을 짓는데 하룻밤새 완성한 데 봤어요. 카펫까지 다 깔았어요. 아주. 해가 딱 떨어질 때 사람들이 자동차 몰고 오고 뭐 굉장해요. 그러더니 밤새 또덕또덕또덕 하더니 아침에 일어나서 가보니까 집이 완성됐어요. 그 사람들이 그냥 그날 300명이 와서 산대요. 300명이 와서 산대 남이 거슬리지 않고 자기 일만 탁탁탁 자기 할 일만 탁 카페까지 딱 깔아놨어요. 난 그렇게 하룻밤새 해서 이게 미리 다 설계해놓고 그걸 다 재단해놓고 가서 조립만 하는 거죠. 했다가 해가 떨어지니까 참 와서 퇴근해가지고 모여서 300명이 밤새 철회하면서 딱 소리 큰 성전을 졌어요. 그래서 난 또 그 시사하는 바가 많이 있더라고요. 원래 이렇게 모든 성경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대로 하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부터는 정말 내가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하세요. 아멘. 성령을 받으라. 아멘 하세요. 아멘. 내게 자유가 있으라. 아멘 하세요. 이 세 가지가 확실히 하나님이 내게 주신 큰 선물이다. 다 하자마자 평강 있으라. 성령 받으라. 자유하라.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영원한 선물이다. 이거보다 다른 거 구한다면 당신이 종교인이에요. 이거 빼놓고 다른 걸 찾는다면 말이야. 이것으로 모든 걸 얻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부터 이렇게 우리가 다음 주마다 또 아주 천천히 또 배워갑시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이 당신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주셨는데도 당신은 아니 그거 말고 평강 말고 돈 좀 주세요. 돈 좀 아파트 좀 주세요 하지 말고 내가 성령 받으라. 아이고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들었어요. 아주 징그러워. 이제 다른 것 좀 주세요 하지 말고
아멘. 내가 성령 충만, 나 자유하라. 아이고, 자유가 뭐야. 내가 돈 있어서 죽었는데. 좀 알고, 정말 이 하나님이 주신 이 큰 부활하신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 큰 선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충만함이 주님 오실 때까지 소멸되지 않도록, 주님 오실 때까지 충만하도록 다 같이 동서로 기도하십시다.